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터지는 바이블 잘 오셨습니다. 43번째 시리즈 첫 번째 시간이고요. 이삭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에서하고 야곱 얘기를 좀 했는데요. 이제 다시 이삭으로 돌아와서 나머지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으로 넘어왔어요. 가다 보면 창세기 끝날 때가 오겠죠. 이거 하고 나면 신약 성경 가운데서, 제가 신약 전공은 아니니까 뭐 다 할 수는 없고요. 다만 그 복음서 가운데서 유대주의와, 제 전공인 유대주의와 가장 관련이 있는 마태복음을 좀 읽을까 이제 생각 중입니다. 어쨌든 오늘 창세기 26장 함께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이삭은 이제 창세기 속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들 야곱과 비교를 해보면 조금 밋밋해요. 그러니까 막발라굴에 가봐도 이삭 부부는 팔레스틴 사람들 관나로 넘어가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그걸 내줬어요. 나눠야 되니까. 뭐 아브라함이나 야곱만큼은 아니어서 이제 그랬다는 것이 사람들의 해석인데요.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성경을 깊이 읽으면 이 사람이 장점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아브라함이나 야곱이 갖지 못한 그런 뛰어난 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일 큰 것이 이삭은 언약에 관한 한 그것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아브라함이나 야곱보다 낫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버지나 아들이 실수를 많이 했던 그런 스타일인 반면에 이삭은 그런 실수를 좀처럼 하지를 않았어요. 뭐 삶이 드라마가 있고 아주 장대하고 그렇지는 않았는데 잘못과 흠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 역사를 좀 제대로 이끌어가는 그런 길이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이삭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이 사람은 대단한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켄 블랜차드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책을 썼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냥 누구든지 칭찬하면 그 사람이 아주 잠재력까지 끌어내서 좋은 모습을 보인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삭을 좀 칭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삭을 칭찬하면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이삭이 추는 춤을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본문에 감기가 걸려서 목 상태가 좀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세요. 본문에 이삭은 네게브에 살았어요. 가나안 땅 전체가 이제 좀 척박하고 물이 없어서 농사짓기가 어렵죠. 그래서 북쪽에 단이 있는 쪽은 물이 많지만 남쪽으로는 그렇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중해 해안에 있는 좀 작은 평야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릴리 남쪽부터 사마리아 북부에서 걸쳐 있는 이스라엘 평야, 자라라는 게 씨를 뿌리다 그런 뜻이잖아요. 거기서 왔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 이런 의미를 가진 곳이거든요. 거기는 아주 이스라엘의 곡창이죠. 그래서 거기는 곡식을 좀 심을 수 있었는데요. 나머지 땅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이삭은 이제 그랄로 가기 전에 네게브에서 살았는데, 네게브는 정말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왔을 때, 비가 오지 않을 때 정도가 굉장히 엄청났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창세기 26장은 거기서 이제 기근을 맞은 이삭이 옮겨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흉년 너무 힘드니까 네게브에서, 안 그래도 힘든데 간신히 살던 그가 이제 그나마 오던 비도 안 오니까 이제 피신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삭은 어디로 옮겨갔을까요? 전통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기근이 오거나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애국으로 갑니다. 이제 애국으로 가는데요. 아브라함도 이제 그랬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삭은 안 갔다는 게 중요하죠.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에 애굽 국경 수비대가 남긴 기록이 있어요. 그 기록을 보면 기근이 오면 가나안에 살던 베두인 사람들이 애굽 국경을 넘어서 애굽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그런 기록을 남긴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그랬다는 거죠. 비근한 예로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환난을 피해서 도망을 가셨는데 사실은 요셉과 마리아가 간 거죠. 애굽으로 내려갔단 말이죠. 예수님 당시의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요세푸스의 말을 빌리면, 이 사람이 쓴 책을 읽어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애굽에 살던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인구가 100만 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요세푸스가 조금 숙지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은 그 사람이 유대 민족주의가 아주 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거나 뭐 인구가 몇 명인지 정확하게 몰라도 상당히 많은 사람이 살았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나안과 애굽의 어떤 그 연결고리 또 긴밀한 관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삭이 네게브에서 피신을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려고 생각했을까요? 애굽도 처음에는 고려의 대상이었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런데 뭐 그는 그런 걸 내보이진 않습니다. 또 그리로 내빼지도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그리로 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26장 2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하셨어요. 첫째는 뭐냐? 언약과 관련해서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 둘째는 그렇게만 하면 언약을 갱신하겠다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니까 그러면 뭐 내가 안 가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대로 행동을 옮기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게브에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피신은 해야만 되는데요. 애굽으로는 가는 게 이제 아예 배제되니까 그러면 어디로 갔을까? 무엇이 대안이었을까? 고민했을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그의 머리를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창세기 26장 15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랄해서 우물을 판 적이 있었지. 우물을 팠다는 건 하여간 물을 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애굽만은 훨씬 못하겠지만 그래도 네게브보다는 나을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었음직합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이 이삭을 그랄로 가게 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그랄도 그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비가 안 오고요. 아주 척박한 그런 땅이었어요. 그 가나안 남부에 이제 대표적인 성읍이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부엘쉐바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자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랄인데요. 부엘쉐바만 보면 이제 아브라함도 거기가 살았잖아요. 근데 거기가 1년간 강우량이 200mm 어간이에요. 200mm는 곡식을 심을 수 있나 없나 하는 거 간당간당한 수치예요. 그러니까 그 네게브 광야로 넘어가기 전에 있는 이 도시들의 뭐 그랄이라든지 가자라든지 부엘쉐바라든지 이런 곳의 강우량이 연간 200mm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못하면 그 애는 흉년인 거고 조금 더 올라가면 곡식 더 심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게브는 그거보다 훨씬 더 못한 거죠. 그거보다 훨씬 못한 곳에서 그래도 그랄로 가자. 그랬다 그러면 이건 그런 거예요. 아주 척박한 동네에서 조금 덜 척박한 동네로 간 거예요.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아주 한심한 땅에서 조금 덜 한심한 곳으로 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고고학자들이 이제 그 그랄에 가서 거기 인공 언덕이죠. 거주지가 있던 그 텔을 봐보니까 청동기와 철기 시대에 거주지가 나왔다 그래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우리가 뭐 철기, 청동기 이런 거하고 연결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데 그래도 그거 가능해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청동기 중기 때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에 주거지가 있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삭이 그리로 갔을 때에 또 아브라함이 거기서 우물을 팠을 때에 있었던 에피소드들이 얼마든지 사실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어쨌거나 그 이삭이 그랄로 간 것은 평범한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었을 거예요. 제가 창세기 22장에 그 아케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로 데려가서 번제를 드리려고 했던 사건에서 설명을 했는데요. 키엘케고르가 이제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은 그가 leap of faith, 믿음의 도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긴밀한 단독자의 관계로 갔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평범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어떤 일대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에 올라서는 것은 참 신앙적으로는 깊이가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상황이 네게브 같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네게브 같은 상황이라면 물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물만을 보고 따라가면 애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물 위에 놓는다고 하면 다른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이
좀 독특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건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의 삶이 물이 필요해요. 그러면 뭘 따라가시겠어요? 물 따라가시겠어요? 저는 그 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물 위에 우리가 하나님을 놓으면 하나님은 이런 문제도 해결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소리냐? 뭐 물이 중요하지. 그러시는 분도 한번 제 얘기를 듣고 체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삭의 그랄로의 이주는 좀 한심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런 한심한 이주가 보기가 좋습니다. 이런 이주가 그 언약에 관한 이삭의 생각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뭐 참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랄에서 농사 지은 이삭에게 생긴 일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알람도 안 울렸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